2019년 7월 30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제자 중 하나인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도 역시 젊은 목회자였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묶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서신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서신을 쓰면서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라고 디도서의 서두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하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의 축복을 주려고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자기의 때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전도를 통해 이 영생의 축복을 모든 민족에게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이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도 역시도 참 아들이라고 부른 사도 바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제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필요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는 평강이 없다면 끝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도를 남기는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리고 팀들과 함께 그레데 섬에서 전도를 하고 제자들을 찾고 교회를 세운 후에 자신이 떠난 후에 디도가 남아서 그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그리고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즉 불신자에게 책망을 들을 만큼 삶이나 인격에 문제가 없으며 그리고 정상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시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지도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않고 성품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술을 즐기거나 폭력을 쉽게 사용하거나 화를 자주 내거나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탐한다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공동체 지도자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성도들만 시험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를 비난하겠죠. 이 감독과 장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성도들 그 공동체의 멤버들을 앞에서 섬기고 또 본이 되어야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가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권징해야 되는 직분이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장로와 감독의 중요한 기준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성품에 그리고 그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재정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교회 활동과 교회 액티비티에 공헌한 정도가 얼마나 큰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것들도 일정 부분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독과 장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도록, 그리고 9절에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또한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도 말씀을 듣지 않고 본인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요. 바울은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에 이렇게 디도에게 디도서를 통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할례파들이 특히 그렇다. 이 할례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약의 유대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은 더욱 특별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과 율법을 섞은 자들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이상하게 혼돈하게 만들어버린 자들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율법이 지켜지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파들은 예수 믿는 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할례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이런 부분들도 지켜야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들을 다시 계속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와중에 이 할례파와의 이 대결의 구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할례파와 부딪힌 일들이 특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흔들어 놨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이 할례파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디도에게도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말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어떤 주석에 보니 이 할례파들은 이 구약의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돈을 받고 그 구약의 유대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 것입니다. 멀쩡히 예수님 믿고 복음을 따르는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절기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런 사람이 더 특별하다. 그런 사람이 더 온전한 사람들이다. 마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더 인정을 받고 더 사랑을 받는 영적인 엘리트가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들이 서로 경쟁할 것이고 서로 그렇게 되려고 애쓰다가 복음을 놓치고 사랑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정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지역에 유명한 속담을 인정해서 이 그레데인들의 어떤 국민성, 그 사람들의 성품에 속지 말고 잘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이 말 자체가 모순되는 거죠.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럼 자신의 말도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이 틀린 것입니까? 그레데인들이 항상 거짓말장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오류죠.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만큼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 당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언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엄히 꾸짖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유대인들이 이런 할례파들의 허탄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잘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고 특별하게 뭔가를 금지해야 되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뭐든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날도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모든 날은 축복의 날이 된 것입니다. 주일만 거룩하지 않고 모든 날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없고 뭐든지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이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음식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먹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죄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 영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영생을 나타내 주시고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이 영생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본으로, 증인으로, 영적인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가도록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헛된 말을 하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참된 바른 교훈을 따르고 바른 교훈으로 우리가 서로 건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을 자기 때에 전도로 나타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영생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또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이 영생의 축복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오늘 기도서에 나오는 장로님들처럼 정말 저희 교회 하나님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여,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역사옵소서. 주님, 불신앙과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성경이 주는, 복음이 주는 바른 교훈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여,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오늘 역사하옵소서.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